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피조된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인 줄로 알고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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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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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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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불충한 것과 부족한 것도 있었사오나 다시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영의 새 힘과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잘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겸손함을 주시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4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8쪽, 다니엘서 제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미명 아래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간 일본이 명목만 남아있던 그 나라 이름도 1910년에 한일합병 또는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조선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대단히 신사적인 운동이었고 대단히 신사적인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일본에 대하여 압도적인 우위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에게 신사적인 대답을 기대하기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힘은 이상으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높은 이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정자들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아니란 것 같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났지만 세계적인 현실은 이상이나 이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1운동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정말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선배들의 이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철저한 준비와 함께 나라의 힘을 길러서 세계에 대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정말 냉철한 현실 인식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지나간 3.1운동은 실질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선언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참 고민스러운 일들은 많습니다. 미국의 지난 정권을 보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정치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지형도는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로 묶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불편하지만 현실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도 야당도 자기들의 아지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어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도적인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강성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인 것 같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정파나 사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를 위하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김희 독립선언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현대적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를 꼼꼼히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을 시샘하고 쫓아내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부귀공명의 희생이 되어 압제와 수탈에 빠진 이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고쳐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공정하고 인간다운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3.1운동의 정신이 오늘 이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빨갱이로 몰아서도 안 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친일 잔재 세력이요 적폐 세력이요 수구꼴통이라고 몰아붙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일본을 너무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나라가 국민들이 단결하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불가사의에 속한 많은 문화 유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의 업적은 찬란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좀 의시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무엇으로 삼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냐? 나타낸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을 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도성은 내가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지금 이 바벨론 도성의 모든 것이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당시에 반대할 만한 세력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 대하여 철퇴를 내린 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초석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의 왕권은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렸던 왕들은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게 잠깐 맡기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홀로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는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책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함께 타락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특별히 인간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상당 부분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사람에게 위임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쁘신 섭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실질적인 왕처럼 악인이 저렇게 군림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7절에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에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온 모든 나라의 주제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온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에는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의 역사의 큰 줄기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지금의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이념을 떠나서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발전을 그리고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 자기들의 공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잠깐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면 인간적인 교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버리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들에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좌에서 밀려나도 후광을 얻고 뒤에서 호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를 향해서 호령하던 전쟁터에서 맹수처럼 뛰어다니면서 세계를 짓밟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버림받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만이 극에 달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서 쫓겨나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33절에도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누구에게 쫓겨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대적자에 의해서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저것들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자기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하면 권력자들은 자신을 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단하려고 하는 현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았습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서 사람 하나 없는 들판에서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라는 사실을 돌아보니까 31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에 무엇이 어떻게 되었느니라?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너의 왕위가 하늘에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대를 지나게 됩니다. 7년 동안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땅의 높은 사람들도 진토에 버리는 것처럼 버리실 수 있고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8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주셨고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니까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왕의 위엄이 다시 돌아왔고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과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더니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아버지의 사건으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먹는 악을 행하다가 결국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까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는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자신을 위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벌어지는 실패와 재앙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나라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제적인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자기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위정자들의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아직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을 위해서 당시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새로운 독립,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영적인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고 다시 이 나라가 우뚝 서서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마치 자기 착각에 빠져 교만한 자기 칭송을 노래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02주년 3.1운동을 맞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교래 흐름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불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의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고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사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설 수 있도록 코로나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세계 열강들의 각 축장에서 이 나라가 밀려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쓰임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또 2주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예배로 2주간 더 드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약속의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예배 후 목행정실에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와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 한도 내에서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교회가 소속된 영천도회 서남 시차례가 3월 2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종준 성도님의 어머니 김동순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사정 때문에 교회 연락을 안 하고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주일날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